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환경만 나빠져도 믿음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눴는데 그때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믿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성경 66권 자체가 믿으라 사랑하라 즉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사랑에 대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마이크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어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가 문제예요?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음악하는 친구분들이 많아서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의 사랑을 우리 같은 나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텐데 띵 라다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찬양이 세상의 찬양과 세상의 노래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 찬양도 굉장히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국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23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어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물어본 거죠.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39절에 넘어가서는 둘째도 비슷한데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를 보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것만 알아도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냥 막 자기 믿음에 따라서 막 소리 지르고 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이었고, 이것이 복음을 전한 선교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만해지고 복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그냥 무작정으로 처음에는 저도 앞에 우리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한 말씀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평양에서부터 이 전도가 진행돼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요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전하는데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상대방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당 가는데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 지옥이야. 나는 되게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무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전하고, 이로써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 자, 근데 사랑하는 걸 잘하는 게 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방식대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사랑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우를 낚인 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갖다가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가 원할 때, 너는 어떤 때 사랑을 느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영상이 여기 들어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지난 독일에 와서 하는데 갑자기 이거 쓰다가 보니까 이게 허순 목사님께서 하다가 매지고 있었어, 매지. 너무 잘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지울 때 죽을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네. 매직을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까, 교인들한테. 이런 고민을 23년 동안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내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말씀 전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한 밤 12시에 끝날 잘 예정이에요. 성질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32살과 29살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2살과 29살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혼이 난다는 준말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즉 결혼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살 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32년에 나와 29살에 나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32년 동안 사랑이라고 형성된 내가 방식의 사랑의 형식이 된 것과 29살의 형식이 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다르게 느껴요.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요. 저희 아내 여기 와 있는데, 저희 아내는 수학 선생님이었고, 저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결혼을 당했죠.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교 4학년 그때는 정말 괜찮았다는 거죠. 비주얼이. 약간 집사님 비웃는 거가 있었지만 그때는 진짜 뭐 괜찮았어요.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수학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자기 나 오늘 돌솥 비빔밥 먹을 거야. 그런데 나는 사랑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불고기집이 있는 거예요. 자, 불고기집에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더 좋은 비싼 거로 산다니까. 근데 아내는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한 거죠. 아니, 나는 돌솥 비빔밥. 그래서 또 같이 가다 보니까 또 등심집이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여보, 우리 등심집에 왔더니 이제 스피드 올린 거야. 아니, 돌솥 비빔밥. 근데 제가 진짜 아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10년 가까이 못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인지. 아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사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 방식의 사랑,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의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교회 공동체라든지 부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에 대한 방식을 알아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언제까지 문제가 없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삶을 안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그때는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 지금 고민 중인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자기 자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요한은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나도 사랑, 이 외모만 이렇게 변하고 육체적으로 변하지만 사실 우리도 사랑이고 상대방도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나를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 삶보다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자아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내 자아가 어떤지, 그러니까 내 자아가 모르니까 내 자아가 혼돈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분명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빨간색으로 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투명하게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만나고 다른 분들이 주는 사랑을 그대로 만나는데 근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갖다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명료하지도 않아요. 괜히 뭐 부흥회 강사님한테 뭐 자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럼 또 자아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아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미워하라고 그러고 안 물어보게 걱정하지 마세요. 좀 피곤해. 자아를 정말 사랑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내가 있어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이라고 하는 나하고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아가 있어요. 그건 죄된 자아입니다. 그때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자아는 절대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자아는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적인 자아고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무조건 안 믿을 때 물론 죄인이라고 느끼지만 죄의 잔재는 명료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의 자아예요. 죄의 핵심은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려놓으면 되지 않는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고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막 뭐 설교를 해러 올라올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 오늘 내가 말씀 죽일 거야.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그렇게 되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성령님 인도하시면 하느냐. 제가 기도해야 될 수 있는 건 저쪽 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열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집사님이 땀뻘 흘리고 지금 공항에 가가지고 애보레을 한 다음에 막 또 코로나 걸려서 하고 왔는데도 그냥 막 찬양하고 주님이 쓰셔서 저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라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이 죄된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해도.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된 자아가 있어요. 이 구원된 자아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제일 예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것은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자아. 아니 더 나아가면 어제 말씀드린 거 연결이 된 거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고 살아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목사님 워낙 유명한 신학자 같은 분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다 지금 성경을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아는 거는 죽어서 가는 건 다 알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건 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커밍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네 이기적 자아를 버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미십니다. 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고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우리 이기적인 죄성과 자아를 가지고 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앞일이 걱정되죠. 미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도 성경은 얘기해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게 한 달 오늘 나가서 저녁 먹을 거 걱정해라. 뭘 먹을지. 괴로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살쪘어요. 많은 사람들 회개 좀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살더라는 거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체 공동체에 그렇죠.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다 참여하는 예배. 부활절인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아무거나 되게 하라. 애들한테 아무거나 되게 하라가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멘 안 하는 애들이 아멘! 애들을 아무거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되게 해도 진짜 목사님이 나오지 이제 회갑이 넘어갔는데 회갑을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딱 써보니까 정말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한 거 비슷한 지적 수준이 돼요. 나이 몸 아픈 거?
비슷해요. 서울대 출신 별 볼 일 없어요. 고등학교 출신은. 다 비슷비슷해져요. 건강했던 사람도 비슷하고 비스무리. 주님 곁에 갈 때는 다 비스무리해요. 그냥 그때는 얼굴이 올라갔다 지금 처지고. 그냥 뭐 외모도 다 비스무리. 다 늙었는데 뭐 이쁘지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요. 이게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그냥 주님한테 그냥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는 막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주님 안에서 해라고 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상담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드리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세계와 감정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사실세계와 감정세계. 사실세계는 내가 구별할 바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갖다 낙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공부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공부가 내가 안 되는 낙제를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계를 구분하고 살아가야 돼요. 감정은 내가 그래 나 낙제야.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해. 문제 없어요. 감정의 세계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는. 몸이 아파요. 몸이 많이 짜증나. 근데 누가 몸이 아프다고 짜증내라는 걸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픈데 나는 감사할 걸 할 거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비가 오고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우울하대. 비가 우울입니까? 네? 비가 올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 우울하게 결정한 건지, 비를 내가 미친 사람처럼 결정한 건지, 좋아가지고, 강아지처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실제 일이에요. 이게, 한 아이가 대학생이었어요. 주부를 갖다가, 예배를 드리면 주부를 갖다가, 이렇게 얇게 찍는 거 앉아가지고, 미친놈처럼.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주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이 계속 보니까 부르다가 넌 왜 주부를 찍냐 했더니 이상하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한간 그 예배 시간 내내 주부를 잘게 찍는 게 자기 취미생활이에요. 특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상담 저처럼 공부를 했었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인지적인 상담도 하고 정신 분석 상담도 하고 여러 상담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걸 보고 그랬다는 거죠. 야, 찍지 마! 그때 얘가, 네! 하고 끝났대요. 찍지 마! 네, 맞습니다. 그럼 안 찍더라는 거예요. 그냥 걔가. 단순히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성경에서 말씀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세계와 감정세계만 분류를 해도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요. 살아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고.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곁에. 그래서 주님 곁에 돌아가는 거예요. 컴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오라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 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적인 마음, 기쁨을 누리고 가는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계로 들어갈 때 내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 뭐 없을 거 다 너 필요한 거 다 할지 내가 너 내 자녀인데 안 주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만약에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한 것만 만약 하나님 주셨으면 여기 없을 분도 많아요. 지금. 그냥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걸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네 쓸 거를 미리 알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신이. 이런 신을 우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런 신을 경험한 게 없어요. 신들은 대부분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자기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신 나를 죽어주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많은 신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도 걱정돼요. 내일 먹을 거 걱정돼요. 앞으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뭐 할까 걱정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음이 적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뭐 애들 그냥 아무나 되니까 아예 너무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게임하고 뭐 되겠다 그냥 알아서 자기가 나중에 뭐 다른 거 돼요. 이거 아무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사실과 세계와 감정 세계는 제가 지금 더불어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미워해야 될지 아니면 미워해야 되고 이제 하는데 이 자아가 사실은 이제 왜 이게 자꾸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자아를 모르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이 자아 안에는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에 사랑은 열린 데에서 나오지 않고 닫힌 데에서 사랑이 나와요. 닫힌 의식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이드를 알 텐데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인했어도 무의식으로 죽였다고 하면 법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도덕적인 게 없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근데 요거를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플로에서 공부를 하고 PhD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김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단어를 썼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은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으로 얘기하고 이건 도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닫힌 의식과 열린 의식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요. 저를 쳐다봤잖아요.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검하잖아요. 제가요. 자, 쳐다보는데 얼굴이 검해. 근데 그 검할 때 여러분들이 검은 걸 보고 어떤 분은 뭐 재수없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고 근데 자, 열린 의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린 의식에서는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닫힌 의식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예전에 얼굴 검은 남자한테 치기 데이트하다가 한방 체입을 받으면 내가 재수없게 보일 거고 그러니까 얼굴 검은 것이 여러분들의 닫힌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건 놀랍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세대에서 강의를 한세대학교에서 MDB 과정을 한 4년 정도 제가 상담학 교수를 했어요. 그때 한 과목을 이 닫힌 의식만 했었어요. 닫힌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잘 빨려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 현재 지금의 영향력을 준 사건들이 있어요. 사진처럼 찍혀요. 사진처럼. 그때 엄마 아빠 생각하면 이때 내가 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또는 내가 가장 불행하게 느꼈을 때 막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힘들었을 때 그랬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이 쫙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그거를 쭉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내 자아예요. 지금 나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이 닫힌 의식에서 숨어져 있었던 것들이 납니다. 근데 이 나는 예상치 못하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그냥 길 걸어 가는데 기분이 나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걱정이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열린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그날은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닫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그 경험을 하셨을 때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자기의 닫힌 의식이 올라옵니다.
자기 옛날에 아픈 이야기들,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요. 다치는 시기를. 이 다치는 시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완전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다치는 시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를 해요. 이게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생각하는, 기억하는 거를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죄가 올라와요.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가 올라와가지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는 결국 그때 치유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다치는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치는 식을 학생들, MDB 학생들한테 그 수복음 교단인데 학생들한테 했더니 뭐 정말 자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렸을 때의 영향력이 백도화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다치는 시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치는 시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 다치는 시기를 빼내지 않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만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굴절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서웠던 아빠가 무서웠던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해요. 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가 때리고 아빠가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 아버지 학교 하셨다는데 저도 아브라함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아버지 학교 전에 제가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자기 아버지를 보내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여러분 평생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이게. 돌아가셨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지배해요. 나를. 그 예수님 믿었는데도 계속 거기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잡혀 사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그 엄마한테 너무나 힘들어요. 엄마가 특히 여러분들이 좀 여기 온 청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음악을 잘하니까. 그럼 이제 막 굉장히 붙들었는데 이해는 되지 머리가.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가서 이 얘기를 풀 텐데 좀이라도. 왜 그러셨냐고. 왜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숙제를 보낸 줄 알아요? 무덤에 가서 갔다 와서 무덤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 자매가 무덤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왜 나한테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 줄 알아? 막 울면서 한 2-3시간을 얘기하고 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보낼 거예요. 엄마를 떠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울한 거라든지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자라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자기 교회를 하고 믿음을 섬겼는데 이 상황에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 할 때 먼저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그 부모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하면 자기가 못 벗어나요. 자기가 부모님 역할을 못해요. 지 부모님이 하던 방식대로 애들 배워요. 훈련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경험하고 아버지 모델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밑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 다치는 시기라는 게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과정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저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님 이름도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아버님 성함도. 그 전까지는 이제 몰랐는데, 어떤 우리 형님이 와서 얘기하는 우리 형님이 뭐라냐면, 우리 아빠 이름이 장이석이야. 장씨, 이씨, 석씨라는 거죠. 그래서 형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야, 큰집 갔더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름이 장일석이래. 작은아버지, 작은띠 갔더니 장삼석.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장이석인 줄 알았다는 거야.
처음 한 거예요. 3살 때. 3살 때 이제 아버님을 잃었으면 제가 아버지하고 이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늘 뭐 고백하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그래서 그 환경조사 쓰게 되면 정말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아부 하나님, 엄마 최안나.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3살 때부터, 어떻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8일 날부터 새벽기도 나간 사람이라고. 할례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어머니를, 홀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오남매를 줬더니, 홀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거의 기도로 저를 키웠어요, 기도. 늘 매일 찬양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그 친구가 누구는 김기순 권사님인데, 여러분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의 어머니잖아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윤영주 장로님 나를 보더니만, 야, 엄마가 되고 어머니, 니네 어머니가 너, 없고 그 얼굴 검은 애가 너야?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장로님 와서 집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죠. 어머니 기도를 늘 받고 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성남에 살았는데 그때는. 근데 군대를 가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그때 뭐 우리 때만 많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중에 장씨 가족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외대를 영어과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꽤 공부했었던 거야. 네. 그냥 그때는 어떻게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아시아 똑같이 영어가 못했지 죽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외대 영어과를 갔더니 이제 그 군대를 가는데 그때 군대를 가면 인제 가면 어떡하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해서 인제 원통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골에서 경기도 광주였는데 버스가 대전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군대 간다고. 그 장씨 집안의 그 아주 굉장한 훌륭한 애가.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그 큰절을 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너무 강렬하게 큰절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막내인 나를 보냈는데 계속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내가 가기 전에 어머니가 그 양쪽에 있는 가게에 그 빚진 거 있잖아요. 외상으로 먹었던 걸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디서 얻는지 나한테 군대 가는 나한테 돈을 막 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도와가 가서 잘 지내고라는 거예요. 막 집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너무나 막 겸연쩍 근데 이제 인사 큰절을 하고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인사를 하니까 내가 큰절 못하고 온 거예요. 그 내가 이거 쑥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오니까 이제 막 버스 정류까지 엄마가 막 거의 버선발로 아유 엄마 그거 볼 텐데 괜찮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소에 왔어요. 제가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로 기동대로 발령이 났는데 훈련소를 받자마자 저희 누님 세 분님하고 우리 형이 온 거예요. 저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외출을 받았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외출을 안 주죠. 이게 바로 자대 배치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그런데 이제 만나자마자 형이 그런 거예요. 야 동아가 엄마 돌아가셨어. 훈련소 2개월인데 그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정하던 거예요. 딱 충격을 받는데 귀에서 양쪽 귀에서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저한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상상.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잃고 어머니를 잃는 그런 생각도 어머니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리고 이제 일단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휴가를 갔는데 집에 가봤더니 진짜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군대 있으니까 몰랐지. 그래서 가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6개월이 되니까 아직까지 비닐로 이렇게 무덤이 돼 있더라고요. 비닐로 무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엄마! 하고 막 그 비닐 막 뜯으면서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엄마를 갖다가 엄마가 이별을 하고 나는 걸 알게 됐어요. 다치는 식의 큰 내가 상처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내가 이 아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 뭐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동방화 이런 스님이 하시는데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태신앙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런데 이제 어느 집단 프로그램에 들어간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방영길 목사가 하는 우리 동기. 그 친구 날개라고 했는데 그때 걔는 헬퍼였고 나는 그냥 성도 그냥 참여해서 멤버십으로.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교수님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미 뭐 3년 지났는데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4년이 넘어갔는데 어머니를 제일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상대방은 이제 이름이 애칭이 알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주말이에요. 알중이. 그 알중이를 바라보고 보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제가 이렇게 뚝 쳐다보면서 엄마 또 4년 만에 엄마는 어머니인가 또 물어보네. 엄마 딱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씨발년아 이러고 저 모태신앙에 욕 못합니다. 이 나쁜 년. 그래서 욕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딱 근데 저 안에 확 다치는 식으로 올라오면서 왜 나를 죽어 그냥 죽었어. 그럼 막 내가 막 공격을 하는 그 알중이야. 근데 그 알중이가 잘해준 거예요. 저를 막 껴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러니까 이거 막 그냥 타닥타닥거렸는데 제가 거기서 확 거의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치는 심리, 내가 여태까지 내 자아를 못 만났던 내 자아가 확 오르다 막 그냥 쓰러지면 2시간이 넘었다는 거예요. 2시간. 방해벽 있어가지고. 거품을 내가 물고 막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쓰러져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기억해요. 그래서 막 내가 보니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별을 못하고 아빠도 이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데 막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쳐다보는데 여기에 고름이 전체가 고름인 거예요. 고름이 쫙 있는데 흘러서 이렇게 보는데 눈이 흘러내리시는데 저를 쳐다봅니다. 코도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도와봐. 힘들지. 나도 책임이 너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자아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로서 너무 콧물이 막 떨어지시네. 그 고름이 전체가 고름인 거예요. 춘농처럼. 나한테 그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못 본 거죠. 제대로 내가 주님을 못 봤다고. 나는 주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내 자아가 망가지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 다치는 시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가 이걸 꺼내지 않으면, 이걸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부분이 이 다치는 시기에서 무지무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치는 시기, 내가 이게 안 나오고 그대로 숨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결국 우리는 굉장히 종교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기복주의자가 돼요.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나면 이때부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정말 찢어질 청바지 입고 왔잖아요. 보세요. 좀 자유로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이건 제가 외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정말 주님 때문에 자유로워요. 주님이 아니 이것처럼 자유롭게 어렸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고 살아도 좋다. 아니 이런 주님을 만나는 거가 이게 뭐야 이게. 너 그냥 아무거나 돼. 그냥 살다가 내가 다 해줄게. 주님 그래도 됩니까? 된다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다치는 식속에 갇혀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다치는 식을 서로 부부가 얘기할 때에 그때 굉장한 사랑이 싹트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다치는 식을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아픔을 얘기하고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주고 껴안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이 쫙 모여서 가능한 다친 의식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져요. 이번에 이곳에 오기 전에 불가리아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14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파송과 후원 선교사들. 그래서 하늘고 MT라는 걸 했어요. 1박 2일. 근데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이 다친 의식을 선교사들끼리 나누게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추웠던 시절. 이걸 소위 큐큐라고 해요. 퀘이커 교독이 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때. 이 두 가지만 해도 서로들 뒤집어져요.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추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얘기를 1박 2일 동안 나눴어요. 1박 2일 동안 나눴는데 서로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같은 선교사들이 지냈는데 얘들 끝나고 앞으로 우리 그 당에다가 이걸 신청했어요. 이런 수련을 또 해야 된다. 목사들이 제가 와서 담임 목사로서 강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의 다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는 이 다친 의식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린 의식으로 올라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또는 시편을 보면 너희가 토로하나 기도할 때 이 토로는 다친 의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내 자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친 의식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런 것처럼 막 내가 지금 주마등같이 지나갔던 사진들 쭉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현재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가 두세 사람이 고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 앞부분에 서로 죄를 고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멀리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사실은 죄를 고할 수 있는 게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가 그게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가 이거 얘기하고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살았다. 내가 내 얘기 안 하고 너무 잘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적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커졌어요. 진짜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막 딴 목사님들은 정말 재수 못하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교회인지는 알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어제 얘기했죠. 여기 대해서 서로 쳐다보는데 운다니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봤더니 지금 쳐다보지 않고 독자지 마세요. 막. 그 쳐다보는데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아세요? 야, 내가 너였구나. 엄청난 비밀이죠. 내가 너였네. 지체자네, 지체. 우리 교회에서 성도란 말도 안 쓰고 지체란 밖에 안 써요. 같은 지체.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바로 사람이고 이 지체들이 거예요. 지체. 같이 연결되는 존재.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다른 집단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 줬잖아요. 120명이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녀. 이건 예배당을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예배당을 다니는 거.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고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 다친 의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성적인 그런 연결이 되는 사랑이에요. 어렸을 때 그럼 나는 왜 결혼을 나는 이상하게 왜 남자들한테 관심이 없고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지? 대부분 보면 다친 의식에서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아저씨가 이거 상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이게 시소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어렸을 때 안 올라가는데 걔를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치마를 젖으면서 팬티가 만져진 거죠. 애기였죠, 애기.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 사람이 느낌이 안 좋았던 거야. 이 친구가 나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왜 지금 현재 왜 자기를 좋아하는 형제들을 저기 밀어낼까? 이 얘기 중에 이렇게 형제자매끼리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를 했어요. 드러낸 거예요, 열리미쇼. 2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남자들 굉장히 막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드러낸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건 목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나 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을 때 예수를 정말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 상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다 찌그러지게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47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도 9시까지 했지만 오늘 9시 12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더 끝낼까요? 말들 안 해가지고 자, 이게 포인트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자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라고 봤더니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결혼 안 한 분들도 정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부부가 성경을 한 몸이라고 해요. 교회도 완바잖아요. 하나님 한 몸이라고 해요. 부부가 왜 한 몸이라는 건데 둘이 나누지 못할진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인데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살 때 한 몸. 그런데 이 부부는 부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자,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면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왜 제 박사 논문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경우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더니 우리 부부가 좋아지는 상황. 이걸 물어봤어요. 설문으로.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400상명도 물어봤는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부부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경우가 53%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좋아졌다. 근데 우리 부부가 좋아져서 하나님과 깊어졌다는 것은 91%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좋다. 여러분 보시면 저 목사님 굉장히 확신 차서 얘기하잖아요. 2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국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부 사랑학교. 그러니까 부부를 사랑하는 것을 학교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넘어갔고 사랑을 했더니 이 남자들 헷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여자분들은 사랑하는 법을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근데 남자들은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을 가르쳤더니 남자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만 하는 남성 특세가 따로 있어요. 남자들 특세 따로 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아주 여자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웠는데 완악하게 잘 안 배웠는데, 남자들 성경 공부를 이걸 딱 깨달으니까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헷가닥.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식당 봉사,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다 하고,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국수 남자들이 다 끓이고, 남자들이 뭐 설거지, 다 남성 사역 굉장히 활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를 사랑하게 만들고, 부부를. 그리고 남자들을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남성 중심에.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남자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특세를 보게 되면, 남자들을, 우리 교회는 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덜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게, 이 통성 기도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금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근데, 남성 특세만 되면 여자들한테 물려가지고 요사이 막 막 소리를 벌었고 유일하게 소리 지르는 게 남성 특세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누가 앉으라고 제대로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주로 이제 피아노 치는 경우도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뭐 또는 그 청년들이 와서 남성 청년들이 치는데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쳤더니 조용히 막 그냥 얼음. 야, 한 여자가 100명의 남성들과 완전히 막 얼음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펭귄들이 엄청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나오신 장로님 물어봤어요. 아니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야, 네 남편 보니까 야 눈물로 기도하더라? 이 얘기를 할까봐.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은 절대로 여자 한 명도 못 들어오게요. 남자들만 죽자 살자. 그런데 어떻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바울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부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부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는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부부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여기서 부부관계에서 100이 왔다가 쓰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50만 썼다 내가 사랑을 에너지를 그럼 반드시 이 사람 남편이나 아내는 다른 쪽에다가 사랑을 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만약에 부부가 사랑하는데 50을 썼으면 이 남자는 다른 쪽에다가 50을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과정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요. 일을 그렇게 잘해서. 집사님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 성공을 해요. 왜냐면 이 일을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 일을 에너지를 쏟고 대부분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남자가 다른 쪽에 사는 거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요. 네? 다른 여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50대 어디다 써서 자기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쪽을 쏟아가지고 일을 하면 굉장히 건전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골프 치러 나가요.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쪽으로 빠지고 또 자기 아내한테는 얘기하죠. 나 이번에 직장 간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얘기하죠. 너 이번 간두면 4번째다. 너 제 애 생각해. 죽는다. 이렇게 아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죠. 아까 감정이 있을 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자, 술집 여자 안 가봤어요. 저는 술집 여자 집에 가게 되면 이 술집 여자는 달인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런다고 술 먹으면서 내 김부장 때문에 내가 이 여자분 그런다는 겁니다. 어머 사장님 줄 알았는데 김부장 나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때가 치고 싶다고 때가 치세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 사람들은 달인이라는 거예요. 달인.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쪽에서 못 오면
이쪽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가 돼서 이쪽하고 무슨 뭐가 나중에 불륜이 생길 때 보면 굉장히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 불륜이 생길 때 이 여자는 대부분 다 보면 이 여자 얘가 되게 화가 나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예쁜 게 아니야. 훨씬 못생기고 더 늙었어.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나 같은 미모를 놔두고. 근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 아니라 감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아 진짜 힘드셨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우 화이팅 이러는. 근데 여기는 너 죽는다. 사실로.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것을 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50을. 그러니까 이쪽에 사랑을 가지면 얘가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한테 30까지 있는데 얘가 눈치채니까 무엇입니까? 천재예요, 천재. 또 얘는. 자기 사랑을 안 주면서 천재로 그냥 알아. 이 사람이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그냥 느껴버려요. 신기해. 거의 귀신 같아요. 아는 거야. 30 정도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떻게 되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도 좋아요. 특히 이제 독일에 와서 믿음 좋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보지 않고 누구를 신랑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내가 남편 안 믿고 살고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교회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교회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냐면 너무 친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너무나 여자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게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그래서 이쪽을 싫어해요. 하여튼 친구 만나면 싫어해요. 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싫어하는 사람 있죠? 대부분이 관계 안 좋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쪽이 사랑의 에너지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싫어. 저쪽은 다 싫어. 그럼 얘도 이쪽을 싫어하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게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 특히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얘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싫어. 그냥 싫어하는 거야, 교회. 무조건 싫어해, 이 사람들. 근데 얘는 이걸 몰라.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남편이 회계에서 돌아와서 11조 만나면 이 교회가 운영돼요. 그러니 이 남편을 갖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 남편 전도대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고 하면 얘가 갈까요? 죽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가 안 좋은데 얘가 얘를 좋아하니까. 특히 언제 제일 심각하게 있으냐면 이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어느 날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아내를 이렇게 뭐 껴안으려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없어. 어디 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간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 가면 이 남편이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생하는 줄 알고 아니고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식 보러 갔구나. 여기 봤는데 그러면 둘이 이제 만나 아침에 왔어. 아침에 가면 얘 또 바보 같아. 여보 오늘 아침 새벽 기도는 너무 자기 꼭 왔어야 되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얘는 열받아. 그러면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 그럼 얘는 역기능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관계가 좋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목회자와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목회자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부부가 완전 이쪽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부부 관계가 좋으면 여기 목사님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부부가 묻고 딴 사람들 끄떡끄떡거리는데?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아요. 이게 너무 중심이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여러 청년들도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봐야 돼요. 이게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더 나가서 이게 아들 낳잖아요. 그럼 얘가 자꾸 바깥으로 돌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 믿고 산다고 해요?
아들 아들이랑 결혼해. 이게 두 번 결혼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들 서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런 관계 형성이 되니까 언제까지 둘이 관계가 좋냐 아들하고 얘가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 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이때까지 좋아요. 두 번째 아내가 결혼하는 순간에 퍼스트, 세컨드가 생겼으니까 둘이 좋을까? 이 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요. 특히 여기 좀 힘이 약한 이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얘기하죠. 너를 내가 딸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완전히 분리를 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리야. 그런 과정 중에 서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걸 딸로 얘기하고 나는 어머니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안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근데 힘이 없죠. 이 사랑을 너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결혼하게 되면,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때리기 전화하면 때리기 전화. 그러면 얘는 반드시 효자야. 이게 효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 오늘 집에 갈게요. 그러면 퇴근하고 갈게요. 그러면 진짜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막 전도 만들고 그럼 얘가 전화하죠. 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대. 아무래도 내가 오늘 거기 갔다가 자고 와야 되겠어. 그럼 얘도 영험해요. 영험해. 이미 다 알아. 얘가 꼬리친 거. 열이 팍팍 받는 거죠. 열이 팍팍 받는 거니까 너무 얘한테 막 외로워 너무 힘들어 그랬고 안 좋으니까 3살짜리 아기 껴안고 자요. 더러워.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어디가? 가족, 신앙, 사회 다 문제가 어디에서 부부가 사랑이 안 될 때. 이걸 사랑하게 하게 될 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사랑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도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 끝까지. 그럴 때에 이 부분에 이 부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들 저랑 이 프로그램 안 하니까 이 얘기하고 좀 마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거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했어요. 교회 사람들을. 부부는 사랑하는 학교를 배워야 된다고요. 부부가 배워야 된다고요. 부부는 막 사실 미묘한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소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는지.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서로 힘든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근데 둘이 하면 무조건 싸워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상담자가 끼는 거예요. 상담자가.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제주도 5주, 이스라엘 5주, 그 다음에 불가리아 선교 지역에 10주, 그리고 여기 넘어가고 독일로 오는 과정에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한 7가정 부부를 만졌어요. 오래 안 걸려요. 2-3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미 목사님, 중무사님들은. 근데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진짜 상대방에게. 제가 결혼 주례 많이 썼죠. 아주 많이 쓰고 결혼 주례마다 항상 제가 그 결혼을 시킬 때마다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 그때 예비 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애기 낳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랑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애기 낳을 때 애기 낳고 나서 남편한테 저녁에 애기 봐주기 이렇게 소원하면 그냥 뭐 대박이에요. 그런 걸 알고. 근데 대부분
뭐 한 주에 뭐 1시간씩 자유시간 달라고 아주 쌀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서로 나누게 되면 굉장히 가정을 꾸미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거를 서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귀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정말 원하는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근데 싸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불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못 견디는 거 있잖아. 못 견디, 진짜 못 견디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원하는 걸 내가 찾는데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사랑을 느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뭐 결혼한 지 우리가 36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36년? 네? 35년. 네, 딴 사람은 더 살았나? 35년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소원이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 저녁에 잘 때 자자.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사랑해 이래요. 지금 35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껴안아줘요. 성질할 때 많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한테 원하는 거는 아내가 큰 소리 치지 마. 그게 저한테 원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마. 지금 제가 우리 집에 막 요새는 우리 집에 더 큰 소리 내요. 나보다. 예? 그 제가 갑자기 자기가 나를 불러 빨리 와. 빨리 따라와. 나는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원래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족끼리 왜 이래 사탄이 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사랑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랑을 딱 막아놨더니 한복을 막아놨더니 교회 공동체도 막히고 이건 정말 성경에서 부부의 사랑은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신비구나. 교회도 신비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부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든지 이 강의라고 했어요. 지금. 부부를 단순한 이것은 그냥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열감을 가족케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중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이 부부를 사랑하기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근데 부부가 살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싸운다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신나게 혼난다. 이거 말씀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혼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만 가는 거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면 일단 나의 닫히는 시간에 들어가서 닫히는 집을 진솔한 하나님을 내려놔야 돼요. 뭐 사람 앞에 내려오는 게 훨씬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기도하면서 닫히는 시간.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떠올랐던 그 닫히는 시간.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린 식 가지고 나면 졸려요. 좀 기도도 안 돼요, 잘. 온돈 치다. 근데 닫힌 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에 아팠습니다.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열린 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아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이세요? 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앞으로 결혼할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완전히 영적이죠. 서로 간에 합방을 해요.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실제로 뭐 따로 자라 이걸 떠나서 그게 뭐냐면 서로 영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왜 분방하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는 걸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 마귀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거 너무 부부 문제는 중요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배필을 꼭만 웬만하면 결혼을 하셔야 돼요. 안 하고는 힘들어도. 그래가지고 어떻든 주여 우리 딸도 결혼해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믿음 생활을 넘어서서 사랑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